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의 이름을 걸고 또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단체와 조직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섞여 있듯이 이 세상에도 알곡과 같은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거짓된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복음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례들이,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찬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대로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죄를 훈육하는 교회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전하게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 표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표지에 해당하는 첫 번째 표지, 즉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말씀의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 이신칭의의 복음을 순전하게 설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 혼자, 설교자 한 명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목회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죠. 그러나 이것을 목사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게 듣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 물고 엄마의 젖을 먹듯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그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를 줍니다. 그 새로운 욕구가 뭐냐면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욕구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젖을 내 영혼이 먹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라도 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싶고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듯이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이 두 번째 표지와 세 번째 표지에 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례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의 성례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서 주시고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찬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 나를 기억하여 이 성찬을 행하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와 뭐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거룩한 성도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유혹 또는 협박과 맞서야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선포, 복음을 설교하는 들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 성례를 통해 보이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데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세례와 성찬은 그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들리는 말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의 말씀.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말씀. 바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걸 알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더 잘 믿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에다가 성례의 말씀들을 덧붙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에다가 눈에 보이는 말씀들을 함께 붙여서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믿음을 창조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전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전체 성경을 충실하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례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우리 속에 이미 말씀으로 인해 창조된 믿음을 더 확증하고 굳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설교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내고, 세례와 성찬은 그 창조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매우 연약하잖아요. 이 아이에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지 않으면 병원균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밥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야채도 먹이고, 좋은 음식들을 먹이고 해서 애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병을, 나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요.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튼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하는 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왜 받았냐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를 확증시켜주는 인을 하나님이 쳐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거라는 거예요. 확증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확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죠. 이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확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은 의를 할례로 확증했듯이 오늘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냐면 세례와 성찬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와 성찬이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의를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간사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이런 청년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성찬을 받아 먹어야 됩니까? 내가 세례를 안 받아도 내 믿음은 진실한데요? 내가 성찬을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 나에게는 세례와 성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 참여하면 좋지. 그런데 안 받아도 상관없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의를 하나님께서 할례로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시고 인을 치십니까? 세례와 성찬으로 인을 치시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고, 자기 스스로 난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예요 라고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가 없는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합니다. 성례는 우리 속에 그 믿음을 확증하고 굳세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례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시행할 때 교회는 합당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례는 두 가지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와 뭐밖에 없다고요? 세례와 성찬뿐이다. 그것만이 성례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회 아시죠? 성당.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제정한 세례와 성찬 외에 자기들 마음대로
5가지나 성례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된 성례입니다. 참된 성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2가지, 세례와 성찬 밖에는 성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2번째, 인간적으로 첨가된 비성경적 의식이나 요소 없이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을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받은 목회자가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예배당 안에서 시행하든 물가에서 시행하든 상관없습니다. 세례반을 이용해, 세례반, 그 물을 담고 있는 세례 그 그릇 있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세례를 받든 욕조나 물웅덩이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세례 시에 물을 뿌리든 물을 붓든 아니면 물에 완전히 잠그든 상관없습니다.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물에 잠그는 것과 관련해서 목회자가 같은 행동을 한 번만 하든지 2번, 3번을 반복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냐 침례냐 그런 걸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준 적이 있고 물에 담그는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옳은 겁니다. 세례든 침례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받은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는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성례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아서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거예요. 소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집니다. 세례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과 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안 받고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뜻에 반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때 세례를 받든지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에 가입됩니다.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면 공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와 교리문답 교육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교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또 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물로 주죠. 그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거듭거듭 제공해 줍니다. 무엇이요? 세례가요. 그래서 세례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세례는 신자들에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 내내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딱. 그러나 그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내 우리에게 선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때, 세례를 받는 그 당시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 과정 내내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세례 받은 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세례교인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길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연합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는 건데 또 하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깨끗하게 한번 받고 그리고 끝이 아니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받은 세례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속에 들어간 우리의 생명과 운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더러운 게 묻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씻기죠. 그 아이를 매일 키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한 번 깨끗하게 씻겨주고 또 더러워졌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한 번 가르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가르치잖아요. 계속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례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시는 겁니다.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자 평생에 걸친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마귀가 야,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도 들어주시겠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끊임없이 찌르고 고발하고 송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야. 물론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셔.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힘을 공급해 주셔. 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야. 이걸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해야 하고 여러분을 송사하는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 받아야죠. 혼날 땐 혼나고 욕 먹을 땐 욕 먹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땐 회개하고 하나님 더 잘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와 의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죄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가입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찬은 이제 영양을 공급해주는 성례입니다. 즉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까지 자라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셨고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성찬을 교회가 반복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하는 거라고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하죠. 이게 지루한 시간이 아닌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돼? 설교도 긴데 성찬까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은혜를, 생명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겁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찬을 매 주일마다 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매 주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활주일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때 한 번, 그렇게 2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늘 죄송하죠. 늘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산 것 같고 죄가 생각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생각,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경건 생활에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늘 죄책감이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과 평화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함과 힘을 주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에서 자주 반복하여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기적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배부르게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어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밥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천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자기 피를 쏟아부어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가 마시는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주어지는 빵, 성찬에 주어지는 포도주, 그걸 통해 우리를 위해 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빵을 드실 때 여러분의 혀와 입이 달콤한 맛을 느끼죠.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혀가 달콤함과 좋은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달콤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노예 삼아서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갖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돈을 빼앗아다가 채우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안달나신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 죄사함의 은총을 한없이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달콤한 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고 성찬에 달콤한 포도주를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 것일까. 내가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밥인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달콤한 밥이 되시는가.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진실로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유지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의 빵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되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유지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의 잔을 마시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된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공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공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바로 선포된 말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한 우리들과 소통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친 자식에게 하듯이 이런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허리를 굽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설교와 성례가 외적으로 휘황찬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배 때 말씀 한번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광야에서 지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무나도 고단하고 허덕이는 순례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의 수단, 그것이 바로 설교와 성례입니다. 성찬이 합당하게 베풀어지려면 먼저 빵과 포도주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든 앉아서 받든 서서 받든 상관없습니다. 성찬 과정에는 성찬 제정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빵을 떼는 것과 감사 기도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표지인 우리가 성례를 살펴봤고요. 이제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인 교회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교회 권징은 오늘날 문화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징을 행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죄를 훈육하는 교회 권징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권징은 단순히 죄를 혼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권징은 성도를 영적으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성도는 설교와 성찬으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모든 참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훈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장로들이 베푸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교와 성찬은 교회 장로들이 행하는 이 교회 권징의 긍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수단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이 격려를 받고 세워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 훈육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징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벌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계명을 범한 교인의 죄를 벌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밥을 못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자원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으로 바치고 이 헌금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지체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헌금을 바치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죠? 헌금을 조금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뭐가 가득했냐면 공명심,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명예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권징하신 겁니다. 헌금을 조금 드렸기 때문에 권징하신 게 아니고 진실하게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이만큼 나눴는데 그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권징 받을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하면. 근데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건 사람을 속인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왜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거짓됨으로 자기 자랑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권징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아 죽는 경우는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이건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게 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이런 권징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린다. 그러면 권징해야 합니다. 간음죄를 범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성도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교회 지체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범죄의 경우에 교회는 반드시 그 교인의 죄를 벌해야 합니다. 교인과 교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외부인에게도 우리 교회 교인이 죄를 범해서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사죄도 하지 않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도 교회는 권징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사업하다가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권징해야 됩니다. 권징의 대상인 신자가 권징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자기가 이 교회에서 권징받은 걸 숨긴 채 다른 교회로 조용히 옮기는 거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잘못과 다를 바가 없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지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그런데 왜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죄를 범했는데 왜 가만 놔두냐 이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근데 그 사랑이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다 덮어버리고 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백하게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명백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죄 지은 자를 가만히 냅둬버리고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거,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권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권징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죄를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 그게 누룩이 퍼지듯이 전체로 확산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망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권징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항하는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음행을 저지른 자를 왜 엄히 꾸짖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보십시오.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계명을 어기거나 명백하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했다면 권징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꾸짖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권징을 거부하거나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거부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남는 건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왜 하시는가? 권징을 왜 하시는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교회 권징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권징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권면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참된 표지를 3가지를 봤죠. 순수한 복음 설교, 성례에 합당한 시행, 올바른 교회 권징의 시행,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과 새 생명이 탄생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들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 먹어요. 그 아이가 그냥 몸만 자라고 키만 자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정신이 자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권징, 훈육을 하는 거예요. 권징은 단순히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훈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명백하게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꾸짖어서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에게 밥만 줍니까? 옷만 주나요? 학교만 보내요? 아니요. 이 아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혼내죠. 꾸짖고 혼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죽이시려고요?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커야 하기 때문에 권징을 훈육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과 참된 교회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실하고 분별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설교와 두 가지 성례의 시행과 올바른 교회 권징이라는 이 세 가지 성경적 표지들을 살펴봄으로써 참된 교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자기 양떼와 진실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목자들인 목사들과 장로들의 훈육과 권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양떼들을 친히 목양하시는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교회 권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통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편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조건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말씀, 기도, 성례, 그리고 교회 생활, 특별히 권징,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응답하여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교회에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고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함께 연합하고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